이제 우리 하나님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또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각자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위에도 성령 충만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힘겹고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몸소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서로 위하고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늦어져 힘들어하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인도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나약함을 알고 회개하여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모두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주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21일 특별 기도회를 내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시 기도를 결단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가정과 또 코로나의 종식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방송으로, 홈페이지 방송으로 30분, 20분 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30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나 또 목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매일 방송 실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본당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또 현장은 우리 정부의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또 예배 1시간 전부터 또 환기, 소독 또 모든 일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3부 예배 새롭게 젊은 층 중심으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포항성동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친구 추가하시면 좋은 교회의 신앙 정보라든지 큐티 또 어린이 사진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혜단 권사님 특송 하시겠고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당분간 성가대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주나 또 특송을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 잡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힘내시고 또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탉 한 마리가 동물농장에 살았는데 아침만 되면 이 수탉은 태양을 뜨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수탉은 자기가 해를 뜨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축사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끼요 꼬끼요 울면 곧 태양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아침마다 모든 동물들은 이 수탉에게 고맙게 여겼습니다. 야, 닭아, 너는 진짜 정말 멋진 일을 한다. 너는 해를 뜨게 했어. 수탉은 가끔 내가 만일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태양을 뜨게 한단 말인가?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고 태양이 안 뜨면 추워질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난 아침마다 해를 뜨게 해야 돼. 어느 날 그런데 수탉이 늦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탉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건강도 내가 지키고 사업도 내가 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내가 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건강 있고 생명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어쩌면 가장 위대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특히 그 우상 제사장들, 무당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번제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시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멸절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야고보서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장대비를 내려주셨고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승리와 또 인기는 정말 하늘에 닿을 듯 했죠. 이것이 열왕기상 18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 열왕기상 19장, 어제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에게 큰 암흑이 들이웁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아합 왕은 기가 죽었어요. 기가 질려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한 겁니다. 왕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고해 바쳤어요.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여러분, 아합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만
이세벨은 달라요. 발악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엘리야 이놈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기도 하지만 아주 강하고 독한 것이 여자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세벨은요, 원래 북방 시돈의 공주였는데 우상을 지독히 섬기는 집안이에요. 정략 결혼해서 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올 때 그 우상 덩어리와 무당들을 끌고 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 무당들 850명을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의 분노는 도끼를 내뿜으면서 아합의 군대 특수부대, 말하자면 암살팀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위대한 승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풍전등화 같은 신세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작은 등불처럼 곧 생명이 꺼질 것 같은 위급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한 승리와 실패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이 있고 실패와 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일이 막히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앞에 고난과 좌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도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파도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세벨이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합 왕국의 실권자는 사실 남편인 아합 왕이 아니고 실력자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집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실권자는 여자들이잖아요. 아합은 지시를 받는, 아내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형편이고 거의 모든 일들은 이세벨이 다 주도합니다. 권력과 힘이 이세벨에게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엘리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끝부분에 보니까 갈멜산의 큰 승리 뒤에 이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 왕궁이 있는 수도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세벨 코앞에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도간에 갇힌 쥐처럼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철통 같은 최정예 아합 왕의 군대가 물샐 틈 없이 이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수명이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얼 먹을까 입을까 걱정이 있겠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습니다. 사람이 늙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왔다는 것은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고 병에 든다는 것이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실존입니다. 엘리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죽음의 위협, 공포, 문제와 걱정,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이 땅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환난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 칼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저리 가라로 그 물샐 틈 없는 수비망을 뚫고 이스라엘 성을 탈출합니다. 안전하게 탈출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래에 다른 나라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 유다로 피신하고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우리나라 거제도나 제주도처럼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 안전하게 머무르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성이 크지도 않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겹겹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도간에 든 쥐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우연히 겹쳤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그 성을 무사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이 있는 누군가가 엘리야를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후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그 여인인지 아십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나봇을 아주 비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만약에 이세벨이 미워하는 엘리야를 도와주었다가 발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친구까지 배신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다반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까지 내놓고 그 엘리야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감동시키셨고 그 사람은 분명히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체험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철통 같은 이세벨 왕후의 그 특공대의 포위망을 뚫고 막혀있는 문을 열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세벨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려고 시도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보호하면 머리 털끝 하나 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잡아 죽여서 내 원수를 갖겠다 했던 이세벨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오늘 현실에도 일어나는가? 저는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어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경도에 이렇게 진군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포위가 되자 이제 철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저 동해에 함경도 흥남 항구 부두에서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철수하는 작전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피난민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미군들 그리고 국군을 태우기도 벅차요. 그런데 고문이었던 미군의 고문이었던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당시에는 젊었겠죠, 알몬드 군단장에게 피난민들을 태워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98,000명을 미군 군함에 태워서 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봉학 씨가 뭐라고 군단장에게 호소했냐면, 이대로 저 사람들을 놔두고 가면 이 사람들은 다 공산당에게 죽습니다. 공산당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북한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현봉학 씨는 그림에도 나오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을 지낸 권사님입니다. 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살리고 싶어서 간절히 애원했는데, 여러분, 결국 미군 사령관은 함대에 실렸던 대포와 탱크, 무기들을 바다에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요. 기독교인들이 피난한다고 하니까 흥남 시민 약 10만 명이 몰렸어요.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군이 아무리 마음씨가 좋다고 해도 전쟁 한가운데서 어떤 군인이 무기를 바다에 빠뜨리고 피난민을 태웁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을 위하여서 이런 일은 세계 전쟁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비참하게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에게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 미군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칭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한국 역사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신약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이 하필이면 헤롯 왕궁에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이 화가 나고 또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옆 동네예요. 근동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의 명령보다 빨랐습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어린 아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경호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기 때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아기 때 죽지 않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재수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십니다. 혹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여러분 암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게 잡은 생명은 사탄도 마귀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무서운 이세벨 왕후가 분노해서 그 왕궁 코앞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고, 그 친위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붙잡을 수 없었고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은 지켜주고 위협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못 지켜주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을 지킬 때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그 최지호 목사에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냐? 안전하냐? 그랬더니 위험하긴 하지만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길을 놓으면 가장 안전한 곳도 위험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프리미어 12 세계적인 야구 대회가 있어요. 이 야구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준결승 4강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좀 전력이 약했고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감독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이기고 결승 올라간다. 그리고 일본에 당시에 그 유명한 오타니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투수인지 한국 선수들이 그 전까지 방망이를 못 대요.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타니가 또 투수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일본을 4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서 또 미국을 이기고 그해 한국팀이 우승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상식대로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원하고 계획하고 판단한 대로 일이 됩니까? 이세벨이 계획한 대로 원한 대로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 열려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요, 결국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실패해요.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머리, 내 능력으로 산다, 그렇게 교만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도들의 생명은, 또 성도들의 축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환경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약을, 건강식품이나 약, 영양제 한 주먹씩 잡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서 튼튼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잘 구별해서 먹는다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까? 예? 예, 여러분, 김정일은 70세에 사망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최고의 의사를 거느리고 있고 최고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누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1942년생이시니까 80세가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혼수 상태로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형통함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어미새가 생명을 다해 새끼를 보호합니다. 어찌 그 새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막아주시면 그 칼이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전쟁터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암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죽는 방법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들처럼 병에 걸리고 노화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착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천국이고 영원한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암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 질병이 위협을 해도, 칼이 위협을 해도, 전쟁터의 테러에서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가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환난이,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세벨과 같은 독한, 지독한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엘리야를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 이세벨만 바라보면서 늘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인생이 돼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시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엘리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앞에도 엘리야가 환난 만난 것처럼 환난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민족의 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그리고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잠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염려와 문제, 자녀를 향한 걱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그 환난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만난 것 같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옵소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사계로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로 허락하여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직장과 또 하는 일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건과 질병 앞에 침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담대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의 나의 삶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들이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